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고 목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자유대한민국의 기원, 기독교 신앙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 해주실 텐데요. 우리 김재동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만남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자를 또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 이태희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딱 도착하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부족한 자가 썼던 이 책, 이게 14년인가 나왔던 책인데 아이들이요, 이 책을 저 뒤에까지, 이거 어려운 책인데 아이들이 아주 막 밑줄도 치고 색깔도 칠하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책을 아주 그냥 자기들 이렇게 손때 묻은 벌써 제가 관록이 느껴질 정도로 아이들이 저를 원래 그쪽에서 만나려고 3층에 제가 올라간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3층 옛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아이들이 저를 딱 만나자마자 야, 사인 받으러 가자 그러면서 근데 아이들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 한번 목사님 책 읽은 우리 친구들 손 들어봐요. 한번. 와,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합니다. 목사님 너희들 만나서 진짜 영광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입니다. 대한민국을 끌어갈 위대한 지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들 혹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면 양쪽에, 이쪽에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이동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앞에가 로얄 좌석인 것 같은데 너희들한테 목사님이 특별히 이 시간에 무기를 들고 앞으로 나올 수 있으면 여기 해서 잘 보여요? 그러면 됐어. 저는 오늘 PPT를 중심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이기도 하지만 이제 강의에 좀 가까운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 1시간 10분 정도 잡고 원래 이게 6시간 7시간짜리인데 1시간 10분 정도로 제가 전하니 얼마나 복음입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많은 얘기들을 다 한꺼번에 다 다룰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핵심 골자를 중심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저는 서울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은평구 아세요? 은평구에 제가 증산동에서 하늘교회라고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14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개척과 함께 어떤 계기에 의해서 매주마다 역사 탐방을 그렇게 하게 됐어요. 주로 이제 6.25 격전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찾아다니고 또 일주일에 한 분 또는 두 분, 많을 때는 4분, 5분 그 6.25를 겪었던 어르신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찍는 일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글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6.25 전쟁에 대한 영화를 꼭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제주 4.3의 진실을 알리는 영화를 2편을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영화를 지금 한참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올리면은 유튜브에도 한번 올릴 계획이니까 나중에 꼭 봐요. 알았죠? 이 영화라는 게 왜 제가 만들게 됐냐면 제가 이거 영화에는 제가 근처도 못 간 사람인데 이 강의라는 게 또 설교라는 것은 제한된 장소에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분들만 듣기 때문에 이게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화를 만들어서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통치자들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역사의 조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 도구일 뿐이에요. 다 털으면 다 먼지가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다윗, 사도 바울, 베드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물론 훌륭하지만, 위대하지만 다 흠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초점을 제가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시고 또 북한과 통일한국을 이루시고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한국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유대한민국의 기원, 기독교 신앙입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예,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나라를 건국하면서 기도로 나라를 시작한 유일한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이스라엘은 우리랑 비슷하게 1948년 5월에 나라를 건국했지만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 그날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거 읽고 그냥 나라를 시작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라를 시작했어요.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건국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바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가장 지긋하신 이승만 박사님께서 임시 의장으로 등단하셔서 했던 멘트가 뭔지 아세요? 일제 30년을 지나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특히 3년 동안 이 건국 과정의 역사는 말 그대로 건국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공산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나라였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에서 이 나라가 건국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종교와 사상과 이념과 자기의 입장과 주장을 다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라를 시작합시다.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199명 중에 기독교는 1%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는 그 당시에 지금도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20%, 25%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이 당시에 1%도 안 됐던 정말 이 당시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재헌국회를 시작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항의하지 않고 다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여기 스님도 있었어요. 스님. 국회의원 중에 스님 출신도 있었어요. 무교 신자도 있었고 유교 출신, 유생들도 있고 다 짬뽕입니다. 기독교는 몇 프로? 1%도 안 됐는데 우리 이승만 박사께서 여기에 목사님 출신 이윤영 의원이 계시네요.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윤영 목사님이신데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기도해 주시는데 간단하게 기도 안 하고 길게 기도했어. 엄청나게 길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 국가의 공문서 제1호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공식 기록문서 제1호가 뭐다?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국가 공문서의 제1호가 기도인 나라 대한민국뿐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정하신 나라예요. 나라를 시작할 때부터 벌써 달랐어요. 이 긴 기도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원컨대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지 같은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서 인도와 똑같이 정말 가난하고 정말 대책이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잘 살게 해서 이게 아니라 남북 통일을 주시옵소서.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먼저 구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것 위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민생의 복락, 우리 먹고 사는 일을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이런
불쌍한 나라인데 민생의 복락을 구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그리고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나라, 세계 자유주의 진영 가운데서 정말 세계 자유주의 진영 가운데서 정말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이미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다 기도 응답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보면 이 기도를 여러분 국회의사당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 기도문 길죠? 이 기도문이 국회의사당 안에 이렇게 벽에 예쁘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할렐루야죠? 언제 한번 여러분들 들어갈 기회 있을 때 기도문이 있다던데 어디 있더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숨은 그림 찾기예요. 우리 학생들 한번 꼭 찾아보세요. 이런 나라 없어요, 진짜. 목사님은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목사님은 이제 탐방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탐방 가이드하는 게 목사님의 굉장히 마음속에 아주 큰 소망 중에 하나예요. 또 근현대사,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 구한말부터 이렇게 6.25 포함해서 현대사까지 있었던 중요한 장소들,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게 또 가이드하고 탐방하는 게 굉장히 목사님에겐 기쁨이거든요. 또 하나 목사님이 꿈꾸는 게 뭐냐면 유럽사와 미국사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대학원에서 유럽사와 미국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미국에 가셔서 구한말에 영어 사전도 없었던 그때 가셔서 조지 워싱턴에서 학사과정, 하버드에서 석사과정,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5년 5개월 만에 따셨어요. 다 해서. 그런데 하도 많아서 제가 이게 줄인 겁니다. 그분이 어떤 수강 과목을 신청해서 공부를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진하게 이렇게 표기를 했으니까 딱 눈에 들어올 텐데 이분이 주로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공부했을까요? 그래요. 유럽사와 미국사. 예? 그래서 학사과정, 석사과정 때 유럽사, 미국사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과정 때는 미국사를 집중적으로 공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지 알겠어요? 우리나라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이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러한 유럽의 역사와 미국의 역사를 이렇게 관통하면서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 역사 속에서 이러한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한 거거든요. 이분은 구한말 반만 년 동안 정말 자유가 없었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분은 자유의 이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신 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미국에 건너가셔서 유럽사와 미국사를 이제 신청해서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이게 왜 이분이 여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공부를 했을까?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여러분 잘 들어봐요. 너희들 잘 들어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내용은 목사님 교회에서 여러 번 강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강의한 것은 그 안에 진리교회가 최초입니다. 여러분 복 터진 줄 아셔야 돼요. 나 어렵게 배운 건데 그냥 1시간 안에 다 풀어내는 거야 이거. 1년 2년이 가도 이거 알똥말똥한 내용인데. 응? 자, 목사님이 지난 2월에 스위스에 갔어요. 스위스에. 스위스가 어디에 있죠? 저 유럽에 있어요. 우리 특히 장로교회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스위스에서 시작되었어요. 저기 그로스민스터라고 하는 쥐리히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인 건물이 저 그로스민스터 교회입니다. 오래된 교회예요. 거의 1000년이 된 교회. 저게 쯔빙글리라고 하는 당시엔 사진이 없었으니까 이런 목사님 한 분이 여기를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의 사진이죠. 목사님 저 안에도 들어가서 다 구경했다. 사진도 찍고 이거 봤는데 꼭 보고 싶었던 게 뭔지 알아요? 이거야 이거. 이게 뭘까? 이게 뭐야 이게? 강대상입니다. 강대상.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강대상이 가운데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강대상이 벽에 붙어 있어요. 기둥에다가 붙여가지고 저기 올라가면요. 한눈에 다 들어와.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딴 생각하는지, 저 뒤에 누가 앉아 있는지 다 보여. 아주 기가 막히게 저기에다가 강대상 올려놨어요. 저게 뭐냐면 바로 종교 개혁이 가져다 준 놀라운 축복입니다. 원래 여기는 성당이었어요. 여기는 미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를 않고 미사.
그냥 미사 중심의 그러한 천년 동안 오랫동안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쯔빙글리를 통해서 여기에 위대한 종교개혁이 찾아오면서 여기에 있었던 이 성상 무슨 마리아 이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이상한 카톨릭의 잔재들을 전부 다 끌어내고 개신교의 예배당으로 소박하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쯔빙글리라고 하는 이분은 여기에서 1519년 1월 1일부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설교했어요. 강해 설교를. 그래서 1장 1절부터 28장 쭉 끝까지 순서대로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고 설교를 했어요. 카톨릭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도 짧고,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알아듣기 쉬운 자국어로 아주 시장 바닥에서 이렇게 누구나가 하는 그러한 일상 그러한 언어로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고 막 설교를 하니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놀라운 이제 역사가 이제 찾아오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소시지 사건입니다. 소시지 사건. 우리 중세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동안을 지배했었던 유럽의 위대한 종교개혁이 이 스위스를 통해서부터 시작되는데, 본격적으로 물론 독일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시작했어요. 스위스를 주목해야 돼요. 우리 장로교회, 우리 다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의 이 바로 뿌리는 스위스의 이 쥐리히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발단의 사건은 소세지 사건이에요. 마태복음의 설교를 이렇게 들었던 성도들은 어느 날 사순절이 됐는데, 이 카톨릭에서는 사순절날 절대 고기를 먹으면 안 돼. 40일 동안. 근데 이게 인쇄업을 하는 여기에 직원들이 막 일감이 밀려서 밤샘 작업하고 막 일을 하는데 고기를 안 먹으니까 힘이 막 나질 않잖아. 그래서 우리 프로샤오라고 하는 그 인쇄업 사장님이 소세지, 그것도 조그만 게, 이 두 개를 가져와서 조각조각을 썰어서 그거를 이제 조금씩 나눠 먹은 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거 소세지를 사순절 먹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붙잡아서 감옥에다가 막 넣지를 않나. 그래서요, 온 도시가 그냥 이 사건이 막 보통 큰 사건이 아니었어요. 자, 이거는 목사님이 스위스에서 직접 가져온 소세지입니다. 직접 후라이팬에다가 맛있게 이렇게 튀겨가지고, 여러분한테 맛을 하면 직접 시식하려면 좋은데, 스위스의 소세지는 우리나라 소세지보다 한 10배 이상 맛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소세지를 이걸 이렇게 해서 먹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난리가 난 거예요. 소세지를 먹었다고 이 나쁜 놈들. 그래서 막 큰일 났어요. 근데 이러한 소세지가 발단이 되어서 쯔빙글리가 변호를 하죠.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죄 아닙니다. 사순절날 고기 먹고 안 먹고는 다 개인의 선택의 자유지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냐고. 그러니까 이 오히려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쯔빙글리의 이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요, 그 유명한 쥐리히의 그 시청의 건물에 모여서 1차, 2차, 3차 논쟁이 한 2년, 3년에 걸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로스민스터 교회 바로 옆에 옛날에 그 쥐리히 시청 바로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딱 서서 여기가 역사적인 논쟁이 있었던 곳이구나. 우리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지배했었던 유럽에 드디어 위대한 개신교회가 탄생하는 위대한 역사가 바로 이 장소에서 시작되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감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1차 논쟁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양쪽으로 쯔빙글리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쯔빙글리에 대해서 막 반론을 제기하고 비판을 하는 카톨릭의 대표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 맞짱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쯔빙글리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쯔빙글리 한 사람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막 논쟁을 하는데, 여기 카톨릭 사제들은 성경을 안 읽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식해요. 그 당시에는 이 사제들이요, 출애굽기를 못 찾아가지고 전도서에서 막 헤매고 막 그랬대요. 성경을 하도 모르니까. 그런 사제들, 10명, 100명의 달려든들 쯔빙글리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성경의 사람을. 그래서요, 이 뭐 600명이 모인 이 논쟁에서 완전히 수모와 조롱을 당하고 쯔빙글리가 이제 드디어 엄청난 승리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바로 이 1차 논쟁에서 쯔빙글리 목사께서 바로 써서 제출했던 것이 따라해 볼까요? 67개조 반박문. 67개조 반박문. 이야, 그래서요, 지금부터 논쟁을 할 때 절대 자기의 사견을 얘기하기 없기. 성경에 근거해서 나랑 토론하자.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재판관이 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쯔빙글리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리 전체에 드디어 카톨릭 성당들 안에 성상 제거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성당이 변하여 개신교회 예배당으로 뒤바뀌는 일들이 엄청난 속도로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예요? 성 베드로 교회입니다. 여기도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소박한 그런 아주 우리 기독교 예배당으로 잘 꾸며놨고, 지금도 성당이 아니라 지금도 개신교회 예배당으로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마틴 루터는 1517년 조금 앞서서 95개조 반박문을 저기다 게시했어요. 원래 마틴 루터는 내가 한번 말이야 종교개혁을 한번 일으켜볼까? 그런 생각으로 여기다가 꽝꽝꽝 반박문을 게시한 게 아니라 카톨릭의 말도 안 되는 면죄부, 정확하게 말하면 면벌부입니다. 죄의 형벌을 없애준다고 하는, 그걸 뭐 어떻게 사람이 무슨 증서 돈 주고 사가지고 그걸 내가 돈 주고 샀다고 해서 무슨 죄의 형벌이 면해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다. 이 있으면 나랑 맞짱 토론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계시를 한 거지 뭐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이 한 사람의 행동이 정말 일파만파 엄청난 유럽 전역을 뒤바꿔 놓는 역사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저도 소논문을 썼는데 이게 좀 가리네요. 1520년에 마틴 루터가 독일 민족의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호소함.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유 대한민국의 기원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뿌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다 알아요. 근데 그 근거를 얘기해봐라, 출처를 얘기해봐라, 그 연결고리를 한번 설명해서 나한테 한번 설득을 해보라. 그러면 우리는 잘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논문을 써서 그것들을 다 찾아서 공부를 해서 또 소논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나라 한국 근현대사랑 다 연결이 됩니다. 특히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은 마틴 루터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따 나올 겁니다. 이 루터가 1520년에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종교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개의 벽이 있다. 이거 허물어야 된다. 1, 2, 3번. 우리는 두 번째, 요거를 주목해야 돼요. 오직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이 고약한 이 나쁜 관행, 이 잘못된 전통을 깨뜨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막 그죠?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전 유럽이. 그때부터 이제 마틴 루터가 막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중세 1000년 동안에 걸쳐서 유럽 사회를 지배했었던 바로 구조가 뭐냐면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이것은 기독교의 탈을 쓴 전제 군주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독재 체제예요. 종교라는 그러한 포장지를 가지고 사실상 교황이라는 자가 하나님 꼭대기에 있어서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런 시대가 무려 1000년 동안 흘러온 거예요. 교황 밑에 대주교, 그리고 주교는 고위 성직자, 밑에 사제와 부사제는 하위 성직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은 우리 쓰면 안 돼요. 뭐 고신도가 있고 평신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만인 제사장이죠. 이런 것들이 뭐냐? 계급 구조죠. 상명하복에. 교황이 죽어 그러면 죽어야 되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권력 구조, 이 시스템이 1000년 동안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바로 이 엄청난 이 권력 구조의 이 피라미드의 이 시스템에 서서히 균열을 가져온 위대한 역사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마틴 루터의 그가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막 꽝꽝꽝 그렇게 해서 계시한 사건, 그리고 더 나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일의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호소한 이 글이 결정적인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는 우리 쥐리히의 쯔빙글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마태복음 설교를 통해서 일어났던 소세지 사건과 쥐리히 1차, 2차, 3차 논쟁을 통해서 한 도시 전체가 카톨릭의 모든 이러한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지고 드디어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회가 드디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 위대한 역사가 쥐리히에서 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퍼진 거죠. 전 유럽을 향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그 기원을 얘기할 때 저는 이 10가지 문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이 중에서? 이게요, 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열매입니다.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탄생을 가져오는 바로 그 시작입니다. 위대한, 정말 감격스러운 하나하나 정말 위대한 작품이죠. 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요거 설명하는데 한 2-3시간은 해야 돼요. 이거는 통과. 자, 그래서 기독교 바로 이 신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태동을 가져왔다. 그 뿌리가 기독교 신앙이다. 그것이 종교개혁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유럽의 어느 무슨 나라들을 보세요. 지금과 같은 그러한 국가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와 함께 한 150년, 한 200여 년이 지난 뒤에 드디어 이제 진정한 의미의 국가가 이제 드디어 설립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역사의 그 시작점이 종교개혁이 있다. 종교개혁.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개혁이죠. 종교개혁이란 말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번역 과정에서 종교개혁이라고 쓴 거고, 저도 하도 습관이 돼서 얘기하는데 사실상 교회개혁이에요. 교회개혁. 교회개혁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개혁. 자, 이 교회개혁의 위대한 역사를 주목하고 미국에 건너가셔서 5년 5개월 동안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유럽사와 미국사에 관심 갖고 공부를 그렇게 어렵게 해서 학위를 따신 분이 이승만 박사인데, 왜 이분이 이것에 공부를 했을까? 관심을 가지고. 당시엔 일제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던 그러한 암울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나 이분은 내다봤어요. 일제는 분명히 패망할 것이고 반드시 한국은 어떠한 정치체제 이념 위에 나라를 세워야 될 텐데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가만히 보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의 나라를 세웠다가는 이거는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바로 이러한 유럽의 역사부터 미국사까지 해서 진정한 의미의 정말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근데 그 뿌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왔다라는 것을 이분은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집중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여러분, 이분의 석사 논문이 뭔지 알아요, 혹시? 석사 논문이 19세기 이탈리아 건국 과정에 관한 연구예요. 이탈리아 건국 과정에 대해서 그걸 석사 논문을 썼고, 그 다음에 박사 논문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이런 다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저도 한 여러 번 봤는데 굉장히 보통 심오한 그런 논문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왜 이런 것들을 썼을까? 왜 이렇게 공부를 했을까? 다 하나같이 우리 한국의 독립을 꿈꾸면서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한국교회 핍박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성경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 부분이 이 책에서 말하는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는 거예요. 시작. 뭐가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무너뜨리는 힘이다? 성경 말씀이다. 이거를 이분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한국교회 핍박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혁명사상을 얻게 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책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유럽 각국에서도 신약의 이치가 전파되기 전에는 전제주의가 중심이 되었다.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0년 전에 로마 교회에 속해 있었던 마틴 루터는 일찍부터 교육을 받아 교황의 절대 통치에 복종했다. 조용히 신약 성경을 공부해 보니 교황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진리에 매우 어긋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 비로소 뭐라고 돼 있어요? 교황에 대항하여 교회 제도를 혁신하기로 결심하고 신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였다. 그 파괴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당시 로마 교황의 힘으로도 능히 억제하지 못하고 30년 전쟁이 일어나 유럽 대륙이 요동을 쳤습니다. 결국 반대하던 교회를 완전하게 만들어 세워서 사람마다 자유롭게 신약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했고, 결국 이제 교회개혁, 종교개혁이 가져다준 최대의 열매는 뭐예요? 1000년 동안 닫혔던 성경이 드디어 열리게 된 거죠. 성경을 드디어 자국어로 스스로 자신들이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되찾게 해준 사건. 이게 바로 교회개혁의 바로 위대한 역사죠. 이후로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가 가장 중요합니다. 밑에 시작. 이후로 200년 동안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치제도까지 개혁하기에 이르렀고 영국, 프랑스, 미국을 각국의 정치 대혁명이 여기에서 생겨났다. 좀 더 크게. 루터 선생님의 힘은 예수님의 진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여기 보면 이후로 200년 동안 루터의 종교개혁의 흐름이 원래는 이것까지 생각한 건 아니에요. 난 카톨릭의 저 잘못된 관행과 전통을 저걸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반박문을 여기다가 꽝꽝 게시를 한 것이고, 그리고 몇 자 글을 써서 논문을 발표한 것 뿐인데, 이것이 서구 유럽 사회의 위대한 정치 혁명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탄생하게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미국 가서 이분이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도, 제가 관심사도 바로 이런 부분에 제가 역점을 두고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개혁 1517년 이후 130년이 지나서 찾아온 위대한 역사가 뭐냐면 베스트팔렌조약인 거 아세요? 베스트팔렌조약. 이게 뭐냐?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준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전에는 로마 카톨릭만 인정을 했었죠. 근데 진정한 의미의 이 조약과 함께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공존할 수 있는,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각 나라들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각 국가들의 주권의식의 탄생과 함께 영토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그 출발점이 뭐다?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세상의 일반 정치 역사의 무슨 한 사건이 아니라 교회 개혁의 역사가 드디어 이렇게 흘러서 찾아온 위대한 열매예요, 이게. 응?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울타리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바깥에 세상 영역, 정치, 경제, 교육계, 문화계, 언론계, 방송계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주권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길 원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정말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상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일반 세상 역사가 아니라
교회계의 열매가 바로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구나. 그게 바로 이 존 노크의 통치론입니다. 진정한 정말 국가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그 DNA와 같은 그 원리를 이분이 이렇게 해서 통치론 책을 이제 쓰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요. 이분은 교회개혁의 후예입니다. 종교개혁의 바로 그 자손이에요. 그러한 모든 그런 역사 속에서 130여 년이 적어도 지난 뒤에 베스트 팔렌이 드디어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조금 더 흘러서 존 로크가 통치론을 드디어 세상에 알리게 됐죠. 이게 뭐죠? 이 내용이 자유주의 사상의 최초의 이론적인 문헌입니다. 이게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생명과 자유와 재산은 인간에게 부여된, 이거는 천부의, 이거는 권한이다. 자연권이다. 그러한 자연권이 침투되는 그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있는 것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고 국민을 억압한다? 만약에 지배하고 군림한다? 그럴 때는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이 얘기까지 여기에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서구 유럽과 미국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자, 건너떠서,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의 근현대사 역사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한번 질문할까요? 1984년 알렌 선교사를 시작으로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1885년 4월 5일에 언더두 아펜젤러가, 정확하게 말하면 4월 2일이죠. 부산항에 먼저 들어왔다가 4월 5일에 제물포항에 딱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한 분씩 이 땅에, 참 태평양 건너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때부터 해방될 때까지 이 땅에 이 청춘을 불살라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이 1529명이에요. 2023년까지 지금까지 대서양과 태평양 건너 여기까지 오셔서 평생을 헌신했던 선교사님들 다 계산해 보니까 대략 몇 명일 것 같습니까? 4,300여 명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분들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죠.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배제학당을 드디어 설립을 하셨어요. 배제학당의 설립 목표가 뭔지 아세요? 영어를 잘하는 통역관을 배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매주 토요일마다 자유 리더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저희의 설립 목적은 자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확산시키고 자유의 복음을 전하고 자유의 역사를 알리는 일에 강사진들을 키우고, 또 자녀들을 성경의 말씀과 바른 역사관과 국가관과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교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예 보니까 그 안에 진리교회가 선구자 아닙니까? 윌리엄 윌버포스 학교도 만드시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효시가 어디예요? 배제학당 이때부터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뿌리입니다, 뿌리. 이 학교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한 분이 누구냐? 이승만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냥 영어 하나 스펙 쌓으려고 들어왔는데 영어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았다는, 그게 뭐예요? 정치적인 자유의 개념이었다. 이게 뭐예요? 미국과 영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분이 여기에서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분에게는 그것이 혁명으로 다가온 거예요. 엄청난 그것은 진동으로 다가온 거죠.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야, 반만년 자유가 없었던 이 땅에 우리도 저런 나라들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근데 그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죠. 감옥에 붙잡혀 들어갑니다. 자유를 부르짖다가. 왜냐하면 고종 황제가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나 이 감옥에서 5년 7개월 동안을 여기에서 수감당하면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합니다. 고문도 당하고 죽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정말 여기서 엄청난 정말 인생의 큰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5년 7개월의 한성 감옥의 이 기간은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을 낳은 인큐베이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쓴 책에도 한성 감옥의 이 역사가 정말 놀랍습니다.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1899년 이분이 여기에 수감이 되는데, 첫 해 한 2년 동안은 회심과 성장의 기간이죠.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두 번째는 전도와 양육. 자기가 변화된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뭐 집단 회심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안에서 감옥에서 예배가 있고 또 옥중 학당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때 성경 퀴즈대회도 하고 막 깔깔거리고 자기들끼리 재밌다고 박수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또 미션, 글로벌 미션 스쿨이에요. 뭐 영어, 일어, 세계 지리도 가르치고 세계사도 가르치고 대단합니다. 이 5년 7개월의 한성 감옥은 영화로 한 편이 이렇게 한번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나온 뿌리예요. 여기서 3단계가 뭐냐면 기록과 집필의 기간입니다. 많은 글들을 이제 기록하고 책을 집필하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교회 경략이라는 책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뭐예요? 구한 말에 이 조선의 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지옥 같은, 진짜 거지 같은 나라, 정말 불쌍한 나라인데, 생지옥인데, 야, 미국과 영국과 같은 저런 나라들이 왜 저렇게 잘 사는가 했더니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미국 가기도 전에 벌써. 그래서 우리도 저 예수님을 믿고 이 나라도 미국과 영국과 같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두 가지. 첫 번째, 선진 한국이 될 것이다. 다음에 선교 한국이 될 것이다. 이거를 꿈을 꾼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1903년에 교회 경략이라는 이 글을 쓰면서 제가 이걸 보다가 마지막에 정말 놀라운 얘기, 잘 안 보이시네요. 그죠? 이 얘기가 뭐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진짜 불쌍한 나라가 조선인데,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렇게 미국과 영국 같은 신앙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위대한 우리도 선진국가가 되는데, 미국과 영국과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이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미개한 야만 족속들에게 가서 저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저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일에 우리 코리아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이제 마치 다니엘처럼 그거를 내다보고 예언한 거예요. 거기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꿈과 놀라운 비전을 주셔서 글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마지막으로 쓰고 추록을 하죠. 독립정신의 이 내용의 결론입니다. 꼭 강추합니다. 대단한 책이에요.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온 세계와 접촉할지라도 다 소용없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모든 일의 근원을 무엇으로 삼아야 된다?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가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서 우리나라를 영국과 미국처럼 동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가 일제 이미 식민지 통치에 들어가서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는데, 이분은 이미 그걸 내다본 거예요. 언젠가 일제는 패망하고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고 또 건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건국 위에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과 영국과 같은 선진국가, 선교왕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귀한 우리가 정말 멋있는 선진왕국과 선교왕국을 만들고 나서 다 나중에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 다 같이 만납시다.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마지막 이분의 이 책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끝내고 있다는 거죠. 와. 여러분들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1954년에 여러분 저 이화여대의 설립자가 아펜젤러의 딸이에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딸 앨리스 아펜젤러가 이렇게 채플 시간에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예배 인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소천하셨어요. 천국 가셨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셔서. 그래서 이 장례식에 이승만 대통령이 위로의 한마디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민주제도의 정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선교사 측으로부터 먼저 그 역사와 의도를 알게 된 것이요. 거기에서 흡수한 민주주의 요소가 우리의 골수에 박혀서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국이 되었고 1954년에 이르게 되었다.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얘기를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가셔서 하신 거예요. 이 연설문에. 나는 정말 궁금해요. 누가 이 연설문에 이 중요한 사실을 어느 보좌관이 얘기를 해줬을까? 난 진짜 궁금해. 대통령이 직통계시를 받아서 알 택은 없었을 테고. 이거를 누가 얘기를 해줬을 텐데, 난 정말 연설문 듣다가 저는 정말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한 건 난 처음 듣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빼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 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이 찾아오게 되었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독립과 건국이 선교사님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들었던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이제는 모른 척하기 없깁니다.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전 2333년부터 지금까지 2023년까지의 역사는 반만년 그러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4300여 년입니다. 4300. 몇 년? 4300. 근데 그 반만년이라고 얘기하자고요. 그 반만년 역사 속에서 왕과 임금과 그 다음에 소수의 양반층 2% 3% 빼고 97% 98%에 해당하는 다수의 백성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렸던 때가 있었냐 이거죠. 한 번도 없었어요. 자유가 드디어 시작된 역사는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 건국의 역사가 몇 년 된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 역사가 75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5년을 4,300으로 나눠보세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75를 4,300으로 나눠야 얘기가 달라져요. 어떻게 돼요? 0.017입니다. 가슴에 한번 손 얹으세요,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나는 소수 특권층이다. 특권층의 그 프라이드를 가진 그 표정으로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나는 소수 특권층이다. 반면 우리 선조들이 꿈속에서나 있을 법했던 나라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고 있습니다. 맛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유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0.017에 아주 특별한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는 지금 그것을 현실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도 자유가 넘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진짜 그래요. 1885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자유의 복음을 가지고 오면서부터 자유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역사, 138년의 역사를 7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유라는 이 콘셉트를 가지고.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자유의 태동. 자유가 드디어 꿈틀꿈틀 하기 시작. 누구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 땅에 이분들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왔는데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건국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뭐예요? 구한말 시대 선교사님들의 이 땅의 내한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따라하세요. 자유의 박탈. 꿈틀꿈틀했는데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그냥 나라가 그냥 통째로 일제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36년 동안에 자유가 없는 그러한 참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자유의 시작. 이게 바로 건국의 역사죠. 1948년 8월 15일. 자기 집에 그 망아지, 강아지 새끼의 생일은 잘 챙기면서 대한민국의 생일을 모른다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생일이 나라마다 다 국가마다 생일이 있잖아요. 건국일입니다. 우리나라 아직도 건국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건국일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건국의 역사예요. 자, 따라하세요. 자유의 위기. 나라가 시작되었으나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오죠. 많은 위기가 찾아와요. 국가적인 정말 큰 사건들이 터집니다. 대표적인 게 6.25 전쟁이죠. 자, 5번째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자유의 축복. 우리는 때를 잘 만난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유와 자유의 축복, 번영과 발전의 역사죠.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가 있죠? 따라합시다. 자유의 완성. 우리는 미완성의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반쪽짜리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복음 듣지 못해 지옥 가는 북녘 동포들 2,400만에게 확산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선물을 선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통일이죠. 자유 통일이고. 근데 이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자유의, 따라합시다. 자유의 사명. 선교 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멋있죠? 이 나라를 향한 부르심의 사명 끝내주죠? 대한민국 너무나 아름답죠? 이런 나라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제 우리 후반부에 후반부. 우리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자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자유에 감사합니다. 후반부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미국에 건너가셨어요. 워싱턴 DC의 언약 장로교회, 여기에 햄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분이 이제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양육을 받았어요. 다 이렇게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 교회입니다. 제임스 게일의 추천서를 받고 이 교회 등록해서 물론 잠시 잠깐이었지만 교회 예배 생활을 하게 되면서 조지 워싱턴 대학의 목사님의 그러한 도움을 받아 입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1900년에서 1910년 요 기간,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이 공부를 했었던 이 기간, 특히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했었던 요 기간은 프린스턴 대학의 역사가 한 100년을 자랑하는 그 시점이에요. 근데 그 역사 속에 가장 정통 칼빈주의 사상이 전성기를 이루었던 때가 언제?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이 입학을 했었던 바로 요 1900년대 이 초반이 가장 절정이었어요. 그리고 20년대에 들어가면서 자유주의 신학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얀 곡선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때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 당대 하나님이 귀하게 자유주의에 의해서 무너져가는 유럽과 미국을 끝까지 홀로 막아서서 진정한 정말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 이 정통신학을 끝까지 지켜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벤자민 워필드 박사와 그레스 M 메이첸 박사. 이분들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특히 아브라함 카이프 박사를 네덜란드 분이죠. 벤자민 워필드 박사랑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서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이 학교에 등록하기 전에 저렇게 유럽에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를 초청해서 칼빈주의 강연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인간 존재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뼘도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영역 주권세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 카이퍼가 아닌 윌리엄 윌버포스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한 주간의 강연을 마치면서 했던 위대한 멘트가 뭐냐면 칼빈의 정신은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식되었다. 그리고 이제 태평양 기슭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건히 기다리고 있다. 태평양 기슭이 뭐예요? 극동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극동아시아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건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강연을 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누가 들어왔어요? 청년 이승만이 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이 놀라운 타이밍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눈으로 보세요. 대한민국이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들어보셨죠? 근데 그 기독교 입국론의 그 뿌리가 뭔지 아세요? 칼빈주의 사상입니다. 정통 칼빈주의 사상.
또 다른 말로 개혁주의 사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개혁주의가 뭐냐? 영어로 reformed 처치, 개혁교회를 reformed 처치라고 하거든요. re는 뭐예요? 다시 돌아가다. 어디로? 성경으로. form은 뭐예요? 원래의 교회의 모습, 성경으로, 성경에 뿌리를 둔 제대로 된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교회개혁, 종교개혁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개신교라고 보시면 돼요. 기독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자,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시면 돼요. 미국에 가서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놀고 또 딴 거 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유럽사와 미국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특히 공부하는 과정에서 영양실조까지 걸려가지고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공부하다가 영양실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정말 순간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프린스톤에서 선정된 최고의 우수 논문이 되어서 학교 출판부에서 출간을 해줄 정도로 위대한 그러한 아주 수작 논문을 이제 집필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 입국론의 뿌리가 이분은 칼빈주의 사상에서 왔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다 이분이 이미 다 깨달은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 또 보수 정통주의죠. 보수 정통주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거를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만이, 시작.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는 절대 신앙. 믿으시면 아멘. 또 두 번째, 시작. 하나님 주권에 대한 절대 신앙. 영역 주권 신앙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시작. 성경에 대한 절대 신앙과 절대 순종.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신앙이 진정한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미국을 통해서, 미국의 그 유학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이승만이나 한 사람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평생토록 일제대에서 싸울 때도 단 한 번도 그는 굽히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도 끝까지 싸웠어요. 다 포기하고 또 떠나간 사람들도 있고 중도에 그냥 주저앉은 사람도 있는데, 이 한 사람은 무슨 돈키호테도 아니고 끝까지 그냥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우리 이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이렇게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힘의 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힘의 동력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닙니다. 단순한 반공주의 사상이 아니에요. 철저한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저도 애국운동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애국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이 힘의 동력은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나 혼자 무슨 애국운동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막지 않으면 안 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되잖아요. 전 세계 한 30개 나라 정도가 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어요. 유일하게 영적인 청정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2007년부터 16년 동안 지금까지 많은 위기가 있었으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와서 퀴어 축제마다 이것을 막아서는 그러한 기도와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 막아냈고 다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바로 애국심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모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모든 견관진들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빙산의 일각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이분 안에 있는 철저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는 못하면 저분이 왜 저렇게 말을 했고 행동했는지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의 관심사는 그거예요. 이분을 추적해 나갈 때 이분 속에 있는 이 신앙을 어느 순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후반부는 이제 그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제에 대해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를 완전히 놀래키는 아주 이거는 뭐 영어로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죠. 대단한 책입니다. 잠자고 있는 미국을 깨우고 있는, 사실은 정치 외교의 그러한 서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신앙서적이다 해야 정확할 거예요. 신앙서적. 이것은 신앙의 관점으로 일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아주 이거는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쓸 수 없는 그러한 글을 쓰신 거예요. 결국은 이제 미국을 깨우다가 미국이 주목하지 않고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바람에 진주만 이제 공격에 의해서 미국이 뒤통수를 맞게 되죠. 이제 뒤늦게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이제 참전하게 된 사건들이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선각자죠, 선각자. 제가 이거를 참 어렵게 찾았는데, 이거 보세요. 일제시대 때 이분이 했던 말입니다. 저는 이것은 종교전쟁이라고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죠. 일본이 기독교를 말살하기로 결심했다는 증거이기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악과의 타협은 없습니다.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이게 어디서 이런 담대한 말이 나오죠? 신앙에서 나오는, 신앙에서. 이분이요, 1941년부터 45년 해방될 때까지 미국 전역을 돌면서 영어로 미국 사람들을 모아서 막 연설을 하고 라디오 방송으로도 막 나가기도 하고 한 50회 이상의 그 굉장히 중요한 연설을 합니다. 50회 이상의. 그 내용들이요, 설교입니다, 설교. 그 중에 사진을 제가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한미협회 만찬회예요. 이때 이분이 했던 그 연설은 설교입니다, 설교. 성경에 있는 창세기 요셉 이야기, 또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미국을 깨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일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싸웠지만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도 유일하게 끝까지 공산주의와 홀로 1인 혈투의 싸움을 싸운 분이 이승만입니다. 다 기독교인이죠. 이동희 전도사 출신이죠. 여운영 전도사 출신이에요. 평양신학교를 나왔던. 그러나 공산주의자로 다 전향합니다. 여운영, 이동희. 그 다음 오른쪽 누구죠? 김규식 장로님이신데, 사실은 젊은 시절에 대세에 밀려서 결국은요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홀로 공산주의에 대해서 끝까지 싸웠던 분은 이승만이죠. 유명한 공산당의 당부당, 최초의 전 세계를 향해 공산주의에 대해서 나 혼자라도 싸울 만약에 그러한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면 혼자라도 싸우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반공 연설을 그러한 논문들을 이게 전 세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 자, 이거는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서 학살당한 소련의 수많은 양민들의 시신이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 들어가서 저렇게 살아 나오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한마디로 뭐냐? 거짓과 폭력, 살인과 증오의 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꿰뚫어 온 분이 누구냐?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선각자죠. 그 놀라운 그 힘의 비결이, 그 지혜의 비결이, 그 용기의 비결이, 그 통찰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철저한 기독교 신앙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선택과 이분의 결정이 결국은 옳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에 와서야 하나하나씩 이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 이후부터 건국 과정 3년 동안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좌익들, 즉 조선공산당과 또 남조선 노동당, 줄임말로 남노당이죠. 조선공산당과 남노당, 이 간판을 바꾼 것뿐입니다. 처음에 조선공산당으로 시작했다가 남노당으로 바꾼 거예요. 대표가 누구죠? 박헌영. 박헌영에 의한 이 무시무시한 공산주의 이 세력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폭동과 테러와 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사건들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977건입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만. 또 해방 이후부터 6.25가 발발하기 바로 직전 1950년 6월 24일까지
건국과 호국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사망한 군인과 경찰의 숫자, 일반 민간인들은 빼고 군인과 경찰, 아니 전쟁이 아니거든요. 전쟁 상황이 아닌 사실은 평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세우는 과정, 또 나라를 지키는 과정에서 몇 명이 희생됐느냐? 8,824명. 좌익 사건 실록이라는 이 책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박헌영에 의한 조선공산당, 남로당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희생이 있었는지 몰라요. 놀라운 것은 이 박헌영은 소련 스탈린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허수아비였습니다. 그것이 다 드러났죠. 동유럽 국가는요, 이렇게 전부 다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박헌영 같은 사람들을 심어놓고 조선공산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듯이 유럽마다 각각 나라마다 이렇게 공산당 조직들을 만들어 놔서 결국은 아주 쥐도새도 모르게 공산화에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참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정말 끔찍한 지옥 같은 세상이 이제 오게 됩니다.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만 이렇게 공산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아직도 이렇게 놀라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 이게 건국됐죠. 공산주의 국가로 건국된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나라가 드디어 세워졌는데, 한번 보세요. 이제 거의 이제 말미에 이제 갑니다. 조금만 제가 이제 뒷부분, 요 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시고 오늘 이제 기도 제목 말씀을 이제 드리고 저는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저 같은 경우 6.25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도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탐방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6.25 때 얼마나 많은 양민학살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학살당한 양민의 숫자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기념사업회가 있어요. 거기서 발표한 자료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 공산주의자들에서 학살당했는데, 이게 대전에서 있었던 6,700여 명이 학살됐어요. 알려진 것만.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 같은 비슷한 또래 아이들도 여기에 누워서 지금 이렇게 희생돼서 참 너무나 비참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공산군들이 퇴각하면서 자기들이 여기에 가둬놨었던 애국자들, 또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또 아이들, 경찰들, 경찰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집단 학살하고 북쪽으로 도망간 거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 우리나라 희생자 기념사업에서 발표한 숫자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참. 저는 이 학살이 일어난 장소들은 웬만한 데는 다 돌아다녔기 때문에 6.25를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직접 그런 현장을 가고 또 겪었던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얼마나 참 저도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공산주의는 정말 사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얼마나 마귀적인, 이것은 반인륜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교회적인 악마적인 사상인지를 참 이런 탐방과 인터뷰를 통해서 저도 참 많이 이제 그거를 느끼게 되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공포스러웠던 참 경험이겠습니까? 이런 6.25가 3년 1개월 이틀 1129일 동안 이 땅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피난 갔던 분들이 다시 서울로 왔더니 이 집을 찾았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보세요. 너희들 한번 봐봐라. 집이 있는데 집이 벌써 이렇게 다 무너지고 귀퉁이 하나만 남았어.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멀리 갔다가 집으로 다시 왔어. 근데 집이 안 보여. 기둥 하나 이렇게 귀퉁이만 보여. 그래서 뭐 쓸만한 거 없나 지금 찾고 있는 장면.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가가 됩니까?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6.25의 이 폐허에 의해서 복구되는 데만 100년 이상 걸릴 거다. 100년. 복구되는 데만 100년. 뭐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복구되는 데만 100년. 그 정도로 처참하게 다 무너진 거예요. 자, 전쟁 끝나갈 때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 대통령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결단을 했냐면 방공포로를 석방했어요. 여러분, 미국은 너무나 고맙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줬는데 중공군이 이렇게 개입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질문할게요. 중공군이 3년 동안 이 전쟁 가운데 몇 명의 중공군이 불법으로 침략해 들어온지 아세요? 3년 동안 들어온 숫자를 다 계산해 보니까 몇 명의 중공군들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서 싸웠을까요? 6.25 전쟁은요, 주로 우리 유엔군과 국군과 중국 공산당과의 싸움이에요. 처음에 2개월, 3개월만 인민군들, 북한에서 내려온 공산군과 싸운 거고, 대부분은 거의 90%의 시간은 중국 공산당과의 싸움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숫자가 들어오니까 미국도 그냥 두 손 다 들고 슬금슬금 빠져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어느 전쟁이든지 전쟁이 끝나려면 이 포로 석방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포로를 다시 본국으로 송환해 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포로들을 아니 여기에 북한의 공산주의가 싫어서 내려온 사람들까지 다 북으로 다시 올려보내? 그건 죽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지로 그냥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절대 이들을 북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 김일성 저 체제로 가는 순간 총살 다 죽는데 미국은 이 사람들을 북으로 보내야 빨리 손 털고 가는 거예요. 태평양 건너. 그러면 전쟁 물론 끝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 문제 없습니까? 천만에요. 미국은 태평양 건너 오는데 한 달, 두 달 걸려요. 배 타고 와야 되니까. 중국 공산당과 소련은 바로 인접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한두 시간 만에 그냥 밀고 내려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보장 장치가 없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빼고 나간다? 이거는 국가 자살행위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목숨을 각오하고 결단한 게 방공포로들 2,700여 명을 다 풀어준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의 목을 내놓은 거예요. 목사님은 집에 세 분 중에 두 분이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이 세 분, 저희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두 분 다 이때 방공포로로 여기에 들어갔다가 이북에 살았는데 공산주의가 싫었는데 그냥 총으로 막 위협하면서 공산군 막 옷을 강제로 입혀가지고 총을 쥐어주고 막 내려가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와서 싸우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그래서 몸에다 막 혈서로 난 공산주의가 싫어요. 그러고 막 난 북한에 안 가요. 막 혈서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북으로 보냅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서 딱 풀어준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 제압을 해야 돼. 위협해서 무릎 꿇게 해가지고 빨리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외교에 탁월한 베테랑 외교관이었던 로버트슨을 보냈어요. 그런데요, 12번을 만났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하러 왔다가 자기가 설득해서 가버렸어. 뭐라고 그랬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나는 방공포로를 공산지역으로 보내느냐, 광명에 이 땅에 머무르게 하느냐를 이 문제를 가지고 며칠 기도했다? 나는 일주일 기도했어요. 당신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나는 일주일 기도하고 이거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이번 조처를 감행한 것입니다. 어쩔래? 로버트슨이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 신앙으로 그냥 제압을 하는 거예요. 이 대통령께서요,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마다 항상 이분이 골방처럼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냐? 경복궁의 경회로예요. 한번 가볼 기회 있을 때 경회로를 꼭 보면서 저게 우리 건국 대통령이 기도했던 골방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몇 시간 기도했어요? 3시간을 기도해요. 3시간을. 몇 시간? 3시간을. 여기서 기도하고 방공포로를 석방한 겁니다. 수시로 여기 가서 기도하셨어요. 물론 모양새는 낚시 이렇게 던져놓고 마치 뭐 낚시하는 것 같은데 낚시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 대통령께서 미국 국무장관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지난 몇 주간의 이 끔찍한 시기란 로버트슨이라는 이 외교 특사와 만났던 12번의 이 만남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할 말 못할 말 막 해가면서 대통령을 막 윽박지르고 위협을 하고 막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간입니까? 나는 전쟁을 끝날 수 없어. 분명히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뭔가 안전 보장 장치가 없이는 전쟁을 끝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막 미국하고 막 그렇게 단판을 짓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막 저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 자신은 더더구나.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시기에 본인이 감내해온 고뇌와 여러 가지 문제와 결정을 위해 본인이 바친 기도의 시간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루어낸 위대한 역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죠. 8월 8일은 가조인식, 10월 1일은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서 했던 정식 조인식.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위대한 정말 초강대국이 가장 세계에서 가난한 한국을 위해서 자국의 군대를 이렇게 주둔을 하고, 그래서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한 건도 발발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주둔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거를 성사시킨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 거죠. 이 안보라는 울타리 위에서 70년 동안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과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이 대통령이 이 가조인식을 하고 나서 했던 말이 뭐예요? 이제 대한민국의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거를 미리 내다본 거죠. 자, 그 결과 이제 오늘 이겁니다. 이게 광화문 미국 대사관 방향에서 경복궁 정면 방향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보세요. 6.25 때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서울을 되찾고 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보실 때. 완전히 다 폐허가 됐죠? 어머니들이 뭐 쓸만한 거 있나 죽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또래 어린아이들도 옆에 보이죠? 뭐 먹을 거 없나?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가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해주세요. 제발 놀랄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서 딱 보여줄 테니까. 이런 광화문이 지금 어떻게 됐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된 겁니다. 박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뭐지? 이게 영등포. 방글라데시아가 아닙니다. 어디 네팔 무슨 빈민지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6.25 때부터 이거는 정확히 1974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1974년까지는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우리가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1975년부터입니다. 아세요? 북한이 우리보다 3배 잘 살았어. 몇 배? 3배. 아니 북한도 그지 같은 나라인데 거기에 3분의 1밖에 안 되면 얼마나 그지 같은 나라입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여러분 저런 집에 수돗물 나올까요? 뭐가 수돗물?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은 여기에서 볼일 보면 여기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여기서 물장구 치고 놀기도 하고 막. 예? 이랬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이랬던 영등포가 지금도 이래요? 자, 놀랄 준비를 해주시고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제발 놀래주셔야지.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이렇게 놀래줘야 돼. 이 영등포. 와, 아까 그지 같은 정말 빈민촌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 어딜까요?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강남구. 예? 강남구, 여기 무슨 동이죠? 서초동이죠? 서초동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면서 드디어 서울로 진격해 들어오는 그 장면을 찍은 거예요. 사방에서 막 진격해 들어올 때 강남구, 이게 다 모래벌판이었어요. 미군들 탱크를 동원해서 이제 한강 건너서 이북으로 가야 되니까, 그죠? 강북 지역으로. 그래서 건너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 여기인데, 여기가 알고 봤더니 서초동이야. 아무것도 없네? 근데 이랬던 서초, 이 그지 같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 이야, 이게 천지가 개벽이지. 놀랄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와, 이게 그냥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이냐 이거죠. 단순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부족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그 위대한 역사에 하나님이 모세같이 들어서신 분이 누구다? 이 중에는 또 비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래, 제가 이런 걸 이렇게 알리니까 댓글에 누가 그랬더라. 그래, 한강교를 폭파할 때도 기도하고 폭파했냐? 한강교 폭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으면 제가 언제 한번 기회 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한강교 폭파에 800명이 죽었다는 건 800명이 죽었다라는 것,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건 다 허구입니다. 가짜예요. 한강교가 폭파 직전에 공산주의자들이 한강교를 폭파한다라는 소문이 들어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 정부가 서울의 시민들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한강교를 완전히 통제했어요. 6월 28일 폭파되기 전에 누구만 왔다 갔다 해서 경찰들. 그래서 폭파되기 직전에 경찰들이 통제하고 그렇게 저 경인 단선철교 하행선 그쪽에다 부교를 설치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건너가는 장면이 사진으로 여러 장 찍혔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한강교가 폭파했을 때 사망한 숫자는 800명이 아니라 몇 명? 77명입니다. 종로경찰서에 이상훈을 포함한 77명의 경찰관들이 8대 트럭이 가는데 4대가 통과하는데 성공했어요. 4대가 가다가 뽕 하면서 터지니까 경찰들이 그 자리에서 77명이 전부 다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민간인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한강교 폭파를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 최병덕이라는 사람이 지시한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덤탱이를 이 대통령이 써가지고 무슨 학살죄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100만 명을 학살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1차 사료를 가져오시라고, 당신이 말하는 그 일에 그 말에 출처가 뭔지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오해와 편견과 거짓과 왜곡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한 기독교 신앙 위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준 결과 찾아온 역사가 1970년대 세계 지도입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 모든 주변 국가들은 전부 다 100% 공산화가 됐어요. 딱 유일하게 공산화가 안 된 나라는 어디? 저 귀퉁이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대한민국 뿐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한 분이 어떻게 90평생을 살아왔는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에 1950여 년에 기독공부에서 이 대통령을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의 영도자는 애국자요, 실력자요. 저는 이거를 띄우기 위해서 과찬하고 미화 찬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야. 한국교회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요 신앙자이다. 새벽기도도 드리고 감옥전도제, 종군 목사제, 국기 주목내, 국기에 대해서 처음에 90도 이 폴도 접듯이 이렇게 90도 각도로 했는데 일제 잔재라고 그래서 목내 그냥 이렇게 또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만든 분이 이 대통령이죠. 그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 대통령은 한 가지 일에만 독재자다. 뭐? 공산당 토벌에만 독재자다. 미국 가셔서도 이런 위대한 방공연설을 했어요. 이건 지나가겠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위대한 참 한 인생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장례식을 치른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과연 독재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까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쏟아져 나왔어요.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세요. 서울시청 앞에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인 경우를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이 당시에 이분이 1965년에 7월 19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 이렇게 장례식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저렇게 광화문 저기에서 정동제일교회 모교회니까 거기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관을 이제 따라서 어디까지 가요? 지금의 동작동의 현충원까지 사람들이 몇 시간에 걸쳐서 따라가서 거기에 안장을 한 겁니다. 마지막 유언,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 민족을 축복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저는 이 기도 제목과 함께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귀한 시간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는데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 교리 공부를 할 때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어요. 4가지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 이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소서, 이 기도는 무슨 간구입니까? 4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몇 가지? 4가지. 첫 번째 뭐냐?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다.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교회를,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또 한국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너무나 아까 목사님 통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코로나 이 상황에서 예배를 중단할 수 없어서 새벽에 일찍 또 예배 시간을 땡겨서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끝까지 사수했다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도 마치 그렇게 저희도 예배를 끝까지 사수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 기도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 박스 안에 있는 기도 제목 3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큰 소리로 시작.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슬람, 이러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의 이러한 견고한 인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강력한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4번째는 뭐예요? 마지막 시작.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 하옵소서. 아멘. 그리 하옵소서. 이거는 뭐예요? 앞에 있는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악법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기도 인도하고 저는 내려갈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두 손 들은 채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간절히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물러가도록 하겠는데, 자, 여기 있는 4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역사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속에 제사장 사명 선교 한국이 되라, 자유케 하는 일을 감당하라.